모세께서 명령하신 것과 가르쳐 주신 것을 꼭 실천하라. 꼭 따라야 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분이 가신 길만을 꼭 따라가라. 어떤 곳이든 그 길을 쫓아 그분의 명령을 실천하라. 그 명령을 귀에 잡고 살아라.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길을 떠나 보냈다. 요단강 건너 동쪽에 사는 지파 식구들은 그들이 사는 곳으로 갔다.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는 이미 바산에 있는 땅을 그들 몫으로 나누어 주었고 또 나머지 반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 서쪽에 있는 땅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그들 몫으로 차지하게 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원수들과 싸우며 빼앗은 물건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 그 전리품들을 마음껏 가져가라. 가축대도록 많이 끌고 가거라. 금이나 은이나 그루나 새도 마음껏 가져가거라. 가져가다가 나누어라. 너희 지파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라. 그래서 루반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식구들과 헤어져 길앗 땅으로 되돌아왔다. 길앗 땅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용서 그들이 대를 불려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열심히 읽으셨는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좀 감이 잡혀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앞에서 또 여호수아 이렇게 쭉 읽어 나오셨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일까요? 서집사님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 21장까지 이제 18장으로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오게 되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누어 주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도 지금 이제 거기에 들어있고 그랬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걸 말하는데요. 이제 이 땅들을 다 나눠주고 난 다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에 사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불러 일렀다.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께서 지키라고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어김없이 잘 지켰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도 거역하지 않고 잘 따라 주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오랜 세월을 지내는 가운데도 너희 형제들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것도 빠뜨리지 않고 잘 실천하였다. 이렇게 일단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또 우리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곳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될지를 이미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또는 그 이전에 다 이제 지침을 알려주었었는데요. 모세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것을 잘 따라주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지침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신명기 20장 10절로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읍에 접근하여 공격하게 되면 반드시 먼저 그 주민들과 협상을 하여 평화적인 항복을 제안하십시오. 만일 그 주민들이 평화적으로 항복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대답하고 성문을 열어주면 그 성화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불금이 되어 여러분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여러분의 제안을 거부하고 여러분과 싸우려고 하거든
여러분이 그 성을 보고하고 공격하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여호수아서 밀고 내려가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무조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저 사람들 그냥 부친들을 다 죽인 것처럼, 그리고 다 빼앗은 그 지배하는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모세가 여러 가지로 쭉 얘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성읍에 접근하여 공격하게 되면 어떡하라고요? 반드시예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쳐들어가라, 덮어놓고 가서 지배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먼저 그 주민들과 뭘 하라는 얘기예요? 협상을 하여 평화적인 뭐를 제안을 하라고요? 항복을 제안을 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들어온 이유와 목적이 이러이러한 거다. 그게 이제 법궤에 잘 들어있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을 땅 그냥 덮어놓고 뺏으려는 것도 아니고 약탈을 온 게 우리는 전혀 아니다. 여기에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구약성경에서는 거룩한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분지 빈배 격차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만들려고 왔다, 이렇게 제안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적인 항복을 제안하라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만일 그 주민들이 평화적으로 항복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대답하고 성문을 열어주면이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도 그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부역군이 되어 여러분들 섬기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노예로 부려먹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하려고 하는 그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만일 그들이 여러분의 제안을 거부하고 여러분과 싸우려고 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성을 보호하고 공격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시거든, 그 성읍의 남자들은 모두리 칼도처럼 죽이십시오. 이게 저항한 사람들은 절대 용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와 여자들, 가축,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뭐 덮어놓고 없애버리라, 그냥 다 죽여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로 차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전리품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주었던 그와 같은 그 이제 지침이에요. 그 이제 이런 말씀을 따라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또 이제 지도를 잘 보십시오. 이제 광야에서 이제 신광야, 여기 뭐 세일산, 아마 지금 내려가시다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가 세일산이 되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여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를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 여기를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여기 이제 아모리 사람들이 살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헤스본 왕 시훈, 그리고 이제 바산 왕 오, 여기가 이제 헤스본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바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여기는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에돔 사람들은 요 밑에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가나안으로 갈 때 어떻게 들어가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가 하면, 이렇게 올라가면은, 조금 확대해가지고 볼까요? 여기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은
제일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은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라고 그러지를 않으셨어요. 이렇게 가라고 그러면 쭉 그냥 밀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를 제일 먼저 가라고 그러셨죠? 어디요? 여리고. 여리고로 먼저 가야 되는 거니까 여리고는 여기쯤 있어. 이 밑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돌아서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빈 땅이 아니에요. 먼저 에돔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암몬이 있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이제 헤스본이 있고, 여기 이제 바산까지는 뭐 고칠 일이 아니지만 일단 헤스본까지 이렇게 고쳐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거는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살려고 가는 것이지 이런 데까지 다 차지하고 살려고 좀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쪽을 지나가야지 되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하면 이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지나가면서 그냥 다 우리가 또 숫자가 많고 힘이 있으니까 그냥 뭐 다 그냥 초웃으면서 간다. 그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지나가겠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다 우리가 통행료도 내고 또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 밭이나 뭐 이런 거를 해치지 않고 가겠다. 또 우리가 가다가 많은 사람 지나가니까 거기는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거든요. 물을 이렇게 먹게 되면 우리가 다 그것도 사서 먹게다 돈 내겠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종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예종 사람이 안 되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방 모세가 얘기한 대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밑에 여기 좀 안 나오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자. 그러면 요 옆에는 그냥 빈 땅이니까 빈 땅인데 여기는 이제 이쪽 쪽은 뭔가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힘들긴 하지만 돌아서 가자. 이제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냥 사람들이 막 반발을 하는 거야. 이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하고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는요. 말하고 뭐 생각을 할 때 그거 굉장히 조심해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기분 내키는데 그저 생각된 대로 막 말했다가 하면요. 그게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걸 또 빙 돌아가지고 또 사막을 거쳐가지고 가야 되느냐 말이야. 그냥 가면 되지.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가 그냥 다 무시하고 우리가 갈 수는 없지 않을까. 우리 힘들더라도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아우성들을 치는 게 모세를 향해서 그냥 뭐 엄마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뱀마다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막 이제 죽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야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때 가서 이제 돌이키고서 와가지고서 살 길을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그 뱀의 모양 똑같은 거를 이제 청동으로 만들어가지고 높이 매달아놔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이제 나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뱀을 청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매달아놔고 이제 그걸 쳐다보면 나았다. 그 쳐다본다는 얘기는 그걸 보고서 우리가 참 이 불뱀처럼 정말 악한 그런 생각과 마음. 남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만 했구나. 이걸 돌이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이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 이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앞구절이 뭔가 하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는 건데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 불뱀을 쳐다보고서 뭘 한 거죠? 불뱀 자체 노수를 만드는 불뱀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걸 쳐다보고 어떻게 하는 거죠?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살 길이 열려졌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십자가 저절로 그냥
능력 있어가지고 그냥 다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돌이키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모세가 광야에다 뱀어된 것까지 인자들도 아니라는 게 이제 바로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모압 사람들하고 이제 암몬 사람들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도 여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가 하면 절대 이 사람들하고 전쟁해가지고서 뭘 어떻게 밀고 들어가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잘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 모압과 암몬 복판으로는 지나갈 수가 없고, 그 경계선 상으로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양해를 받고 허락을 받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경계선 지나서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에 여기 또 가야지 되잖아요. 근데 여긴 또 누구의 영역에 이제는요? 예수님의 영역인가. 여기다 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로 지나가겠다. 가면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뭔 얘기인가.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데 지나가다가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통행세도 내고 또 절대 밭이나 이런 거 바꾸지라고 그래 농사진 거다 망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혹시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다 변상을 하겠다. 또 우리가 물은 다 필요하면 우리가 다 사서 마시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석은 왕이 안 된다. 그냥 그 정도면 괜찮은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그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신명기에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모세는 여기서 이제 해석은 그리고 이제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제 바산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서 이제 여기쯤 와가지고서 이제 그 요수아에게 이제 바통을 넘겨주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어디인가 하게 되면은 신명기 2장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2장 24절부터 보게 되면 지금 바로 이제 헤스본 왕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다시 출발하여 아르논 강을 건너가거라. 수도 헤스본에서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내가 이미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그들을 공격하라. 그들과 싸워 그들의 땅을 찾아오라. 여기만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헤스본을 그냥 공격해가지고서 그걸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걸 앞뒤로 우리가 다 오늘 한 구절만 보지를 말고 쭉 연결시켜가지고 봐야 되는 건데요. 오늘부터 천하만민 너희를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너희 소문을 듣는 이들은 모두 너희를 무수하며 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는 이러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하는 얘기니까 나는 모세는 그대못 광야에서 해서반 왕 시온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뜻을 품고 왔습니다. 우리가 왕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고 새길로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거 무슨 밭 같은 거 그냥 밟아서 공동작물 해치지 않겠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은 모두 왕의 돈을 내고 사서 먹고 마시겠으며 우리는 다만 걸어도 지나가겠습니다. 세일에 사는 에돔 백성과 아름에 사는 모압 사람들이 이미 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온왕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허락지 않기만 하고 끝나면은 좀 나아요. 그 다른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찾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성격도 거칠게 하시고 마음을 굳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칠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부터 차지하지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희가 다 차지해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은요, 이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시온왕과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 주었다, 너희는 이제 그 땅을 차지하여라라는 그런 얘기는 어떻게 해서 그게 이제 되어져 가는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온왕이 직접 전군을 거느리고 우리와 싸우러 지금 나오는 거예요. 공격하러 오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싸우러 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는 지금 다시 이제 우리가 지도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지금 이제 아르논강이라는 게 지금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 조금 보이시죠? 자, 여기 이제 아르논강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헤스본 왕은 전군을 거느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격을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왜 공격을 해왔을까요? 헤스본 왕은? 헤스본 왕은 왜 공격을 해오나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파악을 해보겠죠. 정보를 쭉 파악을 해보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우리가 모압 왕, 암몬 왕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 허락받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우리 좀 지나가게 해주죠. 그랬더니 쭉 이제 상황 파악을 해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좀 공격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을 해봤다는 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공격을 해올까요? 없으니까 공격을 해올까요? 싸워서 이 사람 들고 싸워가지고 안 되겠네 그럼 공격을 해올까 안 해올까요? 안 해오죠. 그 자살할 일이 있나? 그건 자살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공격해왔다는 얘기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건 충분히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길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뭐 군대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은요, 군대는 군대지만 여기 지금 헤스본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미리 뽑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군대 젊은이들 뽑아다가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고 똑같이 그냥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기로다가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옷이나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흰무기들을 갖다가 또 이제 배치라는 게, 그냥 그 마차, 병거 이제 이런 얘기가 뭔가 하면, 그게 우리 6.25 때로 얘기를 한다면 탱크하고 같은 거예요. 말을 갖다가 이제 앞에다 이렇게 화살이나 뭐 창이나 이런 거 찔리지 않도록 이렇게 투구 같은 걸 이렇게 씌워놓고서요. 그리고 이제 마차 바퀴나 이런 데다가 그냥 날카로운 걸 달아가지고 그냥 막 헤집고 돌아다니게 되면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무서운 어떤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 이제 다 부장을 해 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정탐을 보내가지고 상황 쭉 보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병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히 가서 또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마어마한 돈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생긴 돈입니까? 거기서 40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한 푼도 돈을 안 주고 그냥 그저 먹을 것만 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주고 죽도록 부려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절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400년치 밀렸던 월급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거기 뭐 우리가 출애굽하는 과정이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막 그들이 갖다 그냥 내려놓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 항복해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금고고 장군고 다 열어놓고 너희가 와서 가져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00년 월급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갖다가 공짜로 일만 부려먹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그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좀 요 얘기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에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들이 지금 이제 이런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루벤 지파
갓지파 문화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 땅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 지금 요단강 서평 이제 차지하려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들어와가지고도 지금 이제 존재하고 고생을 했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다 제대로 하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리품들을 이게 원수들과 싸움에 빼앗은 물건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가져가거나 어떻게 가져가라고요? 어떻게 가져가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조금 쫙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져갈래? 맞아. 너 마음껏 가져가라. 전에 어떤 분 저 사업하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분이 있나 여전데도 배포가 좀 있더라고요. 연말이 되게 되면 종일 앉아서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내년에 받고 싶은 월급을 써내라 그러면 주겠다 그런데 그럼 얼마를 써내야 되나? 소집사님 그런 직장인들 갖다 얼마 써낼 거예요? 그 써내는 대로 진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거 10배에 벌어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있더라. 마음껏 가지고 가축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에 마음껏 가지고. 그분은 어떻게 주시나? 어떻게 주신다고요? 마음껏 주시는 하나님. 마음껏 주시는 하나님. 근데 왜 그렇게 마음껏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왜 마음껏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실까? 네? 마음껏. 다음 얘기가 또 있어요. 뭐라고요? 가져다가 어떻게 해라? 나누어라. 너희 지파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라. 혼자 그냥 마음껏 가다가 다 혼자 살고 다 살는 그런 뜻이죠.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합하면 마음껏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하게 되면 카드를 주시는데 어떤 카드인가 하게 되면 한도액은 없어요. 내 마음껏 써라. 아멘. 내가 마음껏 써라. 내가 쓸 만큼 어디 한번 써봐라.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가져가기 힘든 대로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해서나에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은 군대도 없지, 병고도 무기도 아무것도 없지. 근데 재물은 어때? 마음껏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군대가 얼마고 어쩌고 저쩌고 따져보니까 이거 한번 해볼만 하거든.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온 왕이 직접이에요. 전군을 거느리고 우리와 싸우려고 아르논강 북쪽에 아하스 성읍으로 나왔으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권인들을 모두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사람들 다 살아남지 못하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요. 가축들만은 전리품으로 남겨두었고 우리가 점령한 성읍들에서 약탈한 귀중품들도 우리가 전부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지.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2장, 신명기 2장이죠. 쭉 지난 일을 회고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러고 이제 여기 지도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절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점령이 된 거예요? 헤스본 지역 여기가 지금 이만큼 이렇게 이제 점령이 된 겁니다. 이만큼이 점령이 됐더니 또 이제 그 다음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바산 땅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바산 땅으로 올라가자. 바산 왕 오기 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군을 거느리고 나와서 에들레이에서 우리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왕만이 아니라 모든 군대들과 그 땅까지 이미 네게 넘겨주었다. 네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에게도 똑같이 할 것이다. 과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군인들을 모든 군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을 모두 쳐 죽였습니다. 그때 살아서 도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아르고 전 지역 60개 성읍을 남김없이 모두 정복하였습니다. 쓸 줄이라 이런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게 성 하나 쌓는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자지 지도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이 바산 왕 옥에 살던 이쪽은 아주 좋은 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여기 갈릴리 호수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요단강 요쪽 그 부분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땅이 돼서 이제 바산 그러게 되면은 뭐로 유명한가 그냥 아주 목축이 가장 잘 되는 이제 그런 지역으로 좀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요단강 서편에는 가나안 땅만 이렇게 염두에 두고 여기를 차지하려고 갔던 건데 여기까지 차지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요단 동편까지 차지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의 전군을 건너 이렇게 쳐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이제 일이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쪽 땅까지 이렇게 이제 차지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민수기 32장에 있는데요. 자, 한번 이렇게 읽어. 요게 32장 1절,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지파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다. 아셀 땅과 길앗 땅을 살펴본 그들은 그 땅에 가축을 치기에 안 맞은 땅이라는 것을 알았다. 갓지파와 루벤지파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살 제사장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모든 머리들을 찾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식구들을 정복했다는데 그 땅에 가축을 치기에 적합한 곳이군요. 그러니 그 땅을 어디에 누구한테 달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이제 협상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모세가 갓지파 루벤지파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 형제들은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너희만 편하게 그 땅에 자리 잡겠다는 말이냐. 너희 형제들은 지금 여호와께서 준 땅으로 가려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형제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할 생각이냐. 근데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그 지도를 다시 보시게 되면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헤스본 왕 시온 바사랑 그래서 차지하고 이 땅을 이렇게 이제 차지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같이 싸워가지고 지금 얻어놓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루벤 집과 갓 집과 이 사람들 특별히 그 집한테 같이 가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쪽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가축을 기르기가 아주 제일 좋은 땅이거든요. 이 땅을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살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는 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기를 지금 이렇게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도 많은 전쟁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럼 너는 여기서 땅 차지하고 그냥 편하게 너희만 여기 그냥 살겠다고 그러냐? 그럼 왜 그럼 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그런 식으로 형제들 마음을 낙심케 할 생각이냐. 근데 옛날 가데스 바네에서 12동탁구들 보냈던 그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와가지고서 말이야 항상 낙심하게 해가지고서 그냥 많은 그런 시련을 겪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러자 갓집파 루벤집파 사람들 모세에게다가 예언하였다. 가축대를 넣어둘 우리와 가축이 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싸움터에 나가겠습니다. 공격할 때 우리가 맨 먼저 나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는 사이에 우리 자식들이 안전하게 지낼 곳을 먼저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형제들이 자기 몫으로 땅을 차지할 때까지는 절대로 우리가 이 땅으로 되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지파는 이거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고 살겠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우리의 몫으로 땅을 차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너희 식구들과 가축이 염려스러워서 이곳에 집과 우리를 세우고 싶다면 그렇게 하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이제 요단강 서편을 가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너희가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열심히 싸우라. 너희도 힘껏 싸워라. 너희가 그렇게 싸우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형제들에게나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이 땅이 너희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 죄값을 너희가 치러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루벤 집과 갓집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모세가 이제 요수아가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라는 건 이제 서쪽 지역을 이제 땅을 점령해 지파들한테 땅을 다 나누어 준 거예요. 다 나누어 줬으니까 이제 정말로 그 역할이 다 끝났잖아요. 그때라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사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어떻게 지켰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켰다고요? 어김없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지켰다고요? 기억이라고? 거역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어김없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거역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 또 뭐라고요? 배반하지 않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세 가지 지금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서쪽 지방 지역하는 그 지배하는데 몇십 년 걸린 겁니다. 그 몇 년 싸움이 아니에요. 거기 이렇게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동안에도 정말 열심히 정말 싸운 거거든. 자, 어떻게 했다고 이 사람들이요? 어김없이.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역하지 않고. 세 번째는요, 배반하지 않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껏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싶은 대로. 너희가 가지고 싶은 거 얼마나 골라가지고 마음껏 가지고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신앙이 이 자리에 오신,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을 하세요. 여기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갈 때 준비했던 거가 세 가지가 있었죠. 뭐지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가기 전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여리고성 덮어놓고 가지고 도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할례를 받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유월절을 지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방식을 잘 알아야 돼요. 덮어놓고 마음것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해될 바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있는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여리고성으로 갈 때 세 가지가 뭐였다고 그렇게 가져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첫 번째가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할례를 받고. 두 번째는요 유월절을 지키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신발을 벗고 갔어요. 그리고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어떻게 가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가지고 이렇게 좋은 땅 뭐 이제 뭐 잘 차지하고 있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서 그냥 우리는 뭐 안 할 수는 없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뒤에서 그냥 뭐 오물오물 그냥 뭐 좀 이렇게 그냥 참여하는 척이나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어떻게 지켰다고요? 어김없이.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역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났다라고 하게 되면 맨 앞에 나가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앞장서겠습니다. 그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에이 그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는 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여기 내가라는 건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야. 모세가 여러분들에게 지키라고 한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거는 어김없이 지킨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하라고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역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이 가던 사람들하고 그냥 이제 그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 다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지 않아? 너희 형제들은 어떻게 했다는 게 오늘날까지 오랜 세월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모세가 여호수아가 지금 23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지금 마지막 고별의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80에 들어갔는데 이제 110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넘는 시간을 말하는 건데 오랜 시간은 이건 한두 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지나는 가운데도 너희 형제들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것도 그 다음에 하나가 여기 또 있네. 뭐라고요? 빠뜨리지 않고 잘 실천하였다. 그랬기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식구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제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마음껏 아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수표를 주시는데 제가 기대하기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예 백지 수표를 주시기를 바라요. 그게 마음껏이에요.
하나님께서 수표를 주셨다면 얼마짜리 주신다고요? 얼마짜리 받고 싶어요? 너 쓰고 싶은 대로 적어서 써. 아멘? 하나님께서는 카드를 주셨다. 요즘은 백지수표를 주자는 거죠. 카드를 줘요. 나 법인카드 이런 것들 주는데 뭐라고 그러면서 준다고요? 너 쓰고 싶은 대로 써.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무슨 카드를 주신다고요? 무슨 카드를 주신다고? 여기 있었잖아요. 자, 여기 어디에 나왔나? 무슨 카드를 그분께서 주신다고요? 마음껏 카드를 주셔. 수표를 주셨다면 무슨 수표를 주시고요? 백지 수표를 주시고 마음껏 수표, 마음껏 카드를 그분은 주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껏 카드, 진상희 집사님은 남편한테 마음껏 카드 맡길 수 있어요? 오. 열심히 했는데 그래가지고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알아서 쓰라고 줄 수 있다고? 월급 그냥 축주로 번 거 그냥 알아서 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어이, 박수 좀 한번 쳐줘야 돼요. 아니, 진상에 우리 석인 집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엄청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난 그렇게 못하는데 난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야, 그거 대단하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카드를 맡기고 싶으신데, 근데 이게 줬다가는 이게 사고가 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신가 하면 못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자격이 안 됐어요. 근데 아직 줄 때가 안 됐어. 카드가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카드를 안 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내가 아직 이것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루벤 지파, 갓 지파, 어떻게 이렇게 문하세 반지파 이 사람들 향해서 모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여기서 지금 20여 년 동안 이 한가 전쟁하면서 모아놨던 전력들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제일 우선권을 주는가 하면은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껏 뭘 가질 거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너 가지고 싶은 걸 골라가. 이거 가져가 저거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 하면 어디 네가 가지고 싶은 데로 한번 마음껏 가지고 가봐라. 그 애굽에서 나올 때고 또 같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청지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종들을 갖다 앉혀놓고 섬기겠대요. 하나님께서 종노릇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하늘의 모든 재물을 갖다가 다 맡기겠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아멘? 그게 청지기의 비유예요. 그 청지기의 비유, 그게 누가복음 12장, 마태복음 24장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맡기리라. 그런 이야기가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37장부터 나오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보게 되면 그는 종으로 팔려갔는데 17살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은 애굽의 2인자예요. 그 집에 17살짜리 종으로 팔렸는데 이건 아직 그냥 말도 안 통해. 말도 안 통하고 그냥 진짜 먼 나라에서 끌려온 그냥 팔려온 종에 불과한 건데 가가지고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하면 살았더니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디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집 모든 걸 다 맡겨요. 재산만 맡기는 게 아니야. 집의 대소사를 다 맡기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매번 이 뭘 처리할 때마다 나한테 결제 받으러 와. 결제 받아가지고 해. 그렇게 하지를 않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예 인감 도장을 딱 내주면서 네가 알아서 결제해.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네가 전결로 네가 처리를 해라. 나한테 와서 결제받는 거는 뭔가 하면 요셉이 관여하지 못할 거는 그 먹는 거, 그 보디발이 먹는 거 양식의 문제라든지 그의 아내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맡겼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보세가 그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번엔 또 누가 불러다가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건 그 나라 왕인 바로가 불러다가 그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이제 닥쳐올 기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쭉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그 나라의 왕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가 하게 되면 손에 끼고 있었던 인장 반지, 인간 반지, 그게 옥수에라는 게 그걸 내주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권력의 상징인 칼을 내주면서 그리고 또 그가 이제 전국을 이제 시차를 하러 다니는 마차를 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부터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처리를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알아서 처리를 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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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고요?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무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서 네 가지를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현대 성경에서 번역을 참 잘해놨는데 네 가지를 첫 번째 뭘 어떻게 했다고요? 두 번째 다 잊어버리셨네 벌써부터. 이거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네 번째는요? 빠뜨리지 않고 20여 년을 한결같이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앞장서 가지고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배반하지 않고 대충 우리 뭐 좋은 땅 뭐 이미 차지했는데 뭐 그냥 이제 우리가 대충 그냥 우리 갈 수는 없고 그냥 우리가 그저 뒤에 그저 따라다니면서 그냥 대충 하면 대충 가지고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맨날 대충이야. 그 사람은 대충 말고 힘껏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마음껏 카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국 심는 대로 거둔 거예요.
그뭐 하나님께서 초별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누굴 구별해 가지고 주시겠어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뭐에 있는가 하면은 뭐에 있다고요?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은요, 있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을 신화시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에이, 그러니까 우리 뭐 사람들이야. 그거 뭐 나는 상관없어. 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복 주실 거야. 루벤 집과 갓 집안 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대충 하면서 그냥 하나님한테는 그냥 교회당이나 열심히 가고 교회당 던지려나 그냥 열심을 내고 그러면 하나님께 복 주신다는, 기도나 열심히 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화의 시대도 철학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법이라는 게 있구나. 법이라는 게 있고 질서라는 게 있구나. 조화라는 게 있구나. 근데 그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로구나. 아멘? 뭐라고요? 신앙의 세계나 농사의 세계나 똑같아요. 우리 김준수 장로님은 큰 농사꾼이신 것 같아요. 지난해도 농사 열심히 한 해 지셨죠? 근데 농사가 어떻게 거둬지셨어요? 풍성하게. 그렇게 얘기 속에는 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도 들어있지만 왜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었을까요? 열심히 심고 가꿨으니까 그게 풍성하게 거둬지지. 심고 가꾸지 않았는데 풍성하게 거둬지는 것도 있나요? 장로님, 그렇게도 되죠? 별로 가꾸지 않았는데 그냥 잘 되는 것도 있죠?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라는 거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사기꾼한테만 있습니다. 전철 가는데 정말 취업이 안 된다고 난리인데 전철에 지나가다 몇 시간만 일하면 몇백만 원 준다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난무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봐요. 하루 가도 몇 시간 일하고 몇백만 원, 한 달 몇백만 원,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뭐예요?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예요. 사기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냥 잘 된대. 그냥 잘 되는 거는 없어요. 그냥 돈 버는 거래요. 그러다 뭐 이렇게 하기만 해봐. 그런 거는 없어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게 제사장 비누하우스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참 비누하우스까지 가려면 1시간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차장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오늘은 이게 4가지나 하다가 말아야 되겠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음껏 카드를 좀 오늘 하나씩 가지고 가요. 아멘? 아멘? 근데 그 마음껏 카드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봐봐요. 지도를 가지고서 이제 다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요단강 서편 차지한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요단 동편은 훨씬 좋은 땅이에요. 별로 시달릴 일도 없고요. 특히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이 사람들이 좋은 땅들 이렇게 차지하게.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20여 년 동안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갈 때도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 이 사람들은 이미 땅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 차지할 때는 온 인사를 다 같이 싸워가지고 한 거니까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소에게 절대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 씌운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일하는 소에게 망 씌운다는 게 뭘까요? 전에는, 지금은 일이라는 걸 다, 얼마 전까지는 경기가 하다가 요즘은 트랙터? 콤바인 이런 것들이었는데, 제 어렸을 때는 일을 다 소가 했습니다. 힘들 짐 실어 나르는 것도 소가 실어 나르고, 밭 가는 거,
눈 가져가 바꿔는 거 고랑마다 나는 뒤 다 쫓아가. 왜요? 제가 살았던 임진강변 거의 그쪽이었는데 그거 워낙 격전지어 가지고서요 밭을 이렇게 갈고 가게 되면 단피가 그냥 밭 한떼기 이렇게 갈고 나게 되면 이만큼씩 나와요. 그때 그게 뭔지 모르죠. 그냥 다 엿으로 보여가지고 그냥 이걸 쫓아다니면서 이제 단피만 이제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때 엿사 먹는 재미에 그냥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이제 소가 바꿔서 어떻게 가는지 그러니까 너무나 잘합니다. 이게 그냥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제 소 숨소리가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소가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참 불쌍해. 그러고 이렇게 보게 되고 어떨 때 담배 집으려고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는 집기가 좀 그래. 왜 소가 그냥 힘을 드니까 이게 침이 그냥 거품을 이렇게 물고 입에 소가 거품 문다는 게 이만큼 거품 나도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해필 총알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걸 주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내버려져 나중에 침이 다 웃어졌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 집어왔던 적이 이제 그런데 침이 그냥 거품에 툭 없어. 이만한 거품을 그냥 주먹 같은 거품을 떨어뜨리면서 이제 이걸 갈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늦거리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옆에 뭐가 이렇게 자라는가 하게 되면 이제 밀보리가 이제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자라면 그 옆에를 지나가면 소가 어떡할까요? 그걸 끌고 쟁겨 끌면서도요. 쟁겨 끌면서도 옆에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또 걸어가면서 이걸 뜯어 먹으면서 가. 이걸 뜯어 먹으면서 가는 거야. 그걸 또 씹으면서 또 이거 거품을 품어내. 참 소도 정말 불쌍하게 살았다고요. 정말 불쌍하게 살아. 이래 먹을 때 바깥에 옆에 있는 또 보리 민이 이걸 또 다 뜯어 먹으니까 또 이걸 또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너 힘드니 먹으면서 해. 그러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망을 그때 이렇게 뭘 꽈가지고서 아주 이렇게 만들어니까 또 씌워놓는 거예요. 씌워놓으면 소가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씌워놨는데도요, 그래도 먹으려고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망으로다가 어떻게 하다가 요만큼 들어오면 그거라도 먹으려고 그냥, 아이고, 불쌍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놀라운 거가요. 그런 걸 가지고 거기다 쏘나? 사람이나 뭘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럴 텐데 뭐라고 이러냐면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짐승까지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을 준행하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나가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카드를 좀 가지고 나가시자고 다 힘들지요? 돈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셨으니까 하나님 무슨 카드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분이 주시는 카드 이름이 뭐라고요? 마음껏 카드. 마음껏 카드를 하나 직접 받아가지고 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4가지가 여기 나와 있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빠뜨리지 않고 20여 년을 한결까지. 여호수아가 자 여러분들 돌아갈 때 그냥 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일하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는 수에게는 마음껏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대로 골라가십시오. 단 하나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좀 나눠주십시오. 다 나눠주다가 모자르걸랑 또 오십시오. 또 주겠습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역사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배가 고파도 먹을 게 없어요. 며칠쯤 굶었어. 제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예수님, 사람들이 말씀 들어와가지고 며칠째 지금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다 떨어져 이제 가야 될 텐데 뭘 몇십 리 몇백 리 걸어가야 될 텐데 가다가 도대체 이 사람도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뭘 좀 먹여가지고 보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희가 뭘 먹을 걸 주어라. 제자들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이 사람들과 다 사먹이려면요 그 제자 가운데 또 수학을 잘하는 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 계산은 또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만데 말이야. 여기 모이는 사람이 얼만데 이걸 다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지 이 사람들한테 최소한 짜장면 한 그릇씩이라도 먹여보낼 텐데 그럼 어떻게 지금 우리가 뭘 가지고 죽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돌아다니면서 다 수소문을 해봤더니 한 어린아이가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면 벤또 하나를 들고 왔어요. 벤또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기 때문에 벤또가 뭔지 알지요? 물고기 5개,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다입니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 게 축사를 하시고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마음껏 가들어 주셨어.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벤또 그거 뭐 혼자 들고 가도 그거 손바닥에 하나 얹어가지고 갈 그런 거였는데 네가 혼자 대표로다. 그게 너희가 12제자를 향해서 얘기해. 12명이 이거를 어떻게 나눠야 되나.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또 하나 집었더니 집고 나서 보니까 또 생겼어. 또 집어. 이래가지고서 벤또로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광줄에다가 또 그렇게 담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나눠주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떡은 하나 먹으면 또 나고 하나 먹으면 또 나고 하나님 나라의 나무 열매는 하나 따면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나누어지면 또 생기고 나누어지면 또 생기고 나누어지면 또 생기고 나누어지면 또 생기고 아멘. 아멘. 어떻게 됐나 하게 되면은 다 나눠주는데 에이 한 사람 앞에 몇 개씩 줘야 되나 이게 밑에 굶은 사람들한테 이게 보리떡은 몇 개씩 줘야 돼? 3개 줄까? 2개 줄까? 하나 주나? 몇 개 줘야 돼? 장로님 같으면 몇 개 주시겠어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희 어떻게 주셨다고요? 양껏 주시다. 어떻게 주셨다고요? 한 사람 앞에 5개 이래 놓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5개, 우리 집사람 같으면 2개만 가져도 될 것 같아.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요만큼 먹고 근데 연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나는 먹기는 몇 배 먹는데 그냥 맨날 헛헛거리는데 그 똑같이 나눠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양껏 나눠줘야 돼요. 우리 송치도 선교사님을 보니까는 짜장면을 드셨다 하면 곱빼기로 6배 드신 적이 있대. 라면을 끓여 드셨다 하게 되면 뭐 이제 라면을 같이 뭐 이만한 솥단지 끌고 가가지고서 뭐 거기다 물을 뭐 어떻게 부어가지고서 뭐 라면 10개를 한꺼번에 삶아가지고 다 드셨다. 그럼 송치도 입장에 보리떡 몇 개 줘야 돼? 이렇게 똑같이 5개 일어나면 똑같이 준 게 아니야. 그럼 이빨 틈에 끼다 말지 뭐. 우리 집사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주신가 하니까 양껏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아멘. 거기에 저의 양껏 주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에 너희가 가서 그냥
내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올려주시면서 가서 저 사람들에게 나눠준대. 양껏 나누어줘라. 마음껏 나눠줘라. 먹다가 그냥 쩝쩝. 먹다가 말문을 참 그래 배부르게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똑바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껏 주시는 하나님, 너희가 가서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저 사람들 정말 배고픈 거리 안타깝느냐? 가다가 정말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질 것이 너희가 정말 염려가 되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양껏 주리라. 마음껏 주리라.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 네가 주라는 거 왜 하고 불쌍해 보여가지고 불쌍한 마음 있는 사람이 가서 줘야 돼. 누가 줘야 돼? 네가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아주 양껏 밀어주리라. 마음껏 주리라. 내가 너에게 무한도 수표를 내가 맡겨주리라.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네 가지. 저 여리고 성으로 갈 때 세 가지가 뭐였죠? 좀 한번 제대로 좀 해보자고요. 여리고로 갈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20여 년 이상 그냥 한 가지 싸우다가 이제 정말 앞장서서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마음껏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20여 년 동안을 어떻게 했다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절대 배반하지 말아요. 가슴 아프게 하지 말아요. 아멘? 대충 그냥 그저 이거저거 좀 뭐 하다가 마지막 거 빠뜨리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며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오병이의 역사가 사실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세상에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데 온갖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그걸 해결을 하기를 원한다. 네가 그 일을 해라. 네가 오늘의 천지기가 되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